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으시나요? 예수의 친족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 율법 학자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정도 되면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검증한 실력 있는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에? 네?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믿음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보셨겠지만 누가 제일 믿음이 좋게요? 네, 무리가 믿음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은 믿음의 수준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클로스 그러면 군중, 대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따라왔습니다. 왜 왔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으니까 왔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잡으러 다닙니다.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는 일이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저거 금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가 많아서 요즘은 예수를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좀 삶이 편안해지면, 삶이 좀 괜찮아지면 예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문제가 많아서 예수를 잘 못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친족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의 친족들이 믿음 갖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목사들이 피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가면 안 되는 곳. 목사 자녀들 가운데 자기 아버님이 목회했던 교회는 잘 안 가려고 해요. 그게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자기보다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좀 생기면 이름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야, 주홍덕, 내가 너 선배였어. 내가 너 교회학교 교사였다.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의 권위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은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의뢰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조건이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핑계대지도 마시고, 문제 때문에 그 상황이 좋아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건 관계없는 일이니 내 믿음 잘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면 여기가 어떤 집이냐? 이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문맥을 따라오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옵니다.
병자들이 오기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에 고라신과 벳사다도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면 주로 북쪽 지역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북쪽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 나사렛도 이 북부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러고 있다가 11장쯤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유대 지경으로 내려가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활약을 하시는데 사역들을 진행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집,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장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이 있어요. 근데 집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세워놓고 그 밑에 가면 그 옛날 집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가면 저에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 베드로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잘 안 보이시죠? 열쇠가 있는데 열쇠 몇 개가 갖고 계시게?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있더라, 두 개. 열쇠가 두 개. 천국의 열쇠만 이게 아니라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열쇠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그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모양도 있는 거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렇게 지팡이 잡고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쑥스러워서 안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실제 사진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자,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온 지경, 유다 밑에서부터, 유대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저 북쪽 드로아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저에게 이게 중요했어요. 보고 나온 게 아니고요. 듣기만 했는데도 나왔다고요. 소문을 듣기만 하고, 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대 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의 친족들도 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친족들은 듣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은 일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 말씀이 문제인가? 아니요. 듣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믿음 주려고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는 미쳤다, 미치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단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감리교 총회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단성이 있는가 없는가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 정도 커지면, 매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총회가 저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독립문교회가 왜 저렇게 되냐? 그리고 이제 저의 설교를 심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꼬투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어딨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확실히 그게 믿거든요. 어릴 때 예수 믿었다고 영원히 구원이 나고되지 않고, 지금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지만 걔가 그래도 믿음의 씨는 있는 애예요. 그런 거 저는 안 믿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시비 걸지 모른다고. 아니, 구원이 교회 출석으로 확신이 되는 거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주목사가 기도할 때 뭐 손을 머리에 얹었대, 어디 댔대, 그럼 이제 뭐 성추행으로 걸릴지도 몰라요. 뭐 기도하는데 만졌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귀신들이 쫓겨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정통한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한 거냐고. 바알세불이 누구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부려서
너 잠시 나갔다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권위를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일반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거 무시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귀신 힘 빌려서 하는 거야. 더 큰 귀신이 장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그 권위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이, 더 큰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되는데 분쟁, 그러면 이게 나뉘면 이라는 뜻이 생각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나뉘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냐. 한 집안이 서로 나뉘면 그 집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 귀신의 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증거하는 지금 자기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은 강탈해 오는 거예요. 근데 뭘 강탈해 오는 거냐면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거, 강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걸 그 강탈해 오는 겁니다. 다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강한 자의 집은 마귀의 권세, 그리고 세간은 마귀에 붙잡혀 사는 사람, 마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병에 걸렸거나 혹은 귀신에 들렸거나 이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 내오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오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먼저 그 사람을 끄집어 내오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하셔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 모독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이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심을 받지 못한대.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요. 네. 예수 잘 믿다가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런 게 이제 이단성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성령 모독, 블라스페미아 그러면 중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 중상 모략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성령, 그 성경에는 나오셨는데 성령 해방죄 아마도 여기에서 유추하신 것 같아요. 네. 모욕하는 것. 근데 저는 오히려 무시죄, 여기에 더 이렇게 의미를 싣고 싶어요. 성령 모독죄가 뭐냐? 성령을 무시하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가 된다.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거에 의하면 성령 모독죄가 뭐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성령 속이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꼭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래서 하나님 속인 게 아니고 성령 속여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시차를 두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성령 속이는 게 성령 모독죄다. 속일 수 없는 분인데 속이는 거. 근데 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주로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서 이단을 만나서 이만희 씨 안녕하시냐? 요즘은? 그리고 김남희 씨는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배도자라고 선언했답니다. 그래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인가 공개적으로 모임에서 김남희는 배도자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김남희, 이만희 그래서 이김, 뭐 만남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계속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배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단들이 자기 교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제 발끈하면서 나오는 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우리 선생님, 우리 교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말로 하면 성령 해방죄고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반대를 해요. 그러면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지금 성령을 해방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의심하시라고. 주목사 이상해서. 이 말씀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뭘 하려고 할 때,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와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성령 해방하시는 거예요? 성령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걸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다가 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쳐들어내려와서 교회를 탁 포위하고 저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탁 놓고 밟고 지나가시오. 당신 안 밟고 지나가면 다 선도들을 쏴 죽일 거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밟고 갈까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경우에 성령 모독죄다, 성령 해방죄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천천히 잘 읽어보셔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사람과 32절의 인자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그냥 의미상으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32절에 이 말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32절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 예전에 그게 고민이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 모독죄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모독죄를 왜 이야기하시냐면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라고 그러죠. 여기 그들이 누군데요? 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말씀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씀 전문가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자, 그런데 메시아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완전되게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어째 생각을 해본데 말씀이 나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예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일을 제가 하자지. 실력으로 보는 거나 사람들의 평판으로 보는 누가 더 괜찮냐면 내가 훨씬 괜찮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인정하면 되죠. 저 사람은 원래 뛰어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정말 별로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가워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놀라워요. 그래, 그 교회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살짝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언제냐면 저보다 한참 후배가, 그리고 저보다 별로 상황도 안 좋은 후배가 정말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쓰여요. 저 못 가신 게 있다고 저러고 있지?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금. 나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 사람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저 사람 믿음도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반듯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적당히 하다 보라.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일로 취급하고 귀신의 일로 취급한다면 너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게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죄사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게요? 회개해야 돼요. 자,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자, 죄사함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안 했기 때문일까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예.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지은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를 자꾸 생각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모독죄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 저 집에 주신 은혜, 저 사람에게, 저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도 주시면 저 이렇게 악하게 안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게 구는 건 저 인간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 돌이키시면 제가 이렇게 악하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저 인간 먼저 치세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고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두시면 내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 짓고 사는지 모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방기 6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고집부리면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부르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위치예요. 지금 위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집 안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가족들은 어디서 있냐면 집 밖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를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 무리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무리는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여기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 찾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고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시면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혈연, 피를 나눈 사람,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니고 지금 내 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진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에게 예수님 어머니에 대해서 부탁하시잖아요.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셨으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혈연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게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자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진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까 말씀드린 27절이에요. 자,
제가 아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먼저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또 다른 의미들이 깨달아졌어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그랬어요. 제가 제일 강하더라니까요. 어떤 면에서 강하냐면요, 어쩜 이렇게 안 바뀌죠? 어쩜 이렇게 안 변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이 더 강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내가 약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다고. 도대체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변할까? 그런 사람이 생각나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수 잘 믿으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만 안 변합니다. 물론 인간이 전혀 안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통 변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군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강하다라고 할 때 이스크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힘이 세다, 강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힘세다, 강력하다만 따지면 저는 세상적으로 강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조건 좋은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 조건을 가지고 저는 강한 자입니다, 그럼 정말 교만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집스러운, 완고한 이라는 뜻으로 대입을 해보면 딱 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깨달았어요. 누가 강한 자라고요? 내가 결박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를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뻗대는 목사 때문에. 결박하다, 묶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가 실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까닭에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고 어디든지 성령이 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얻는 삶, 그런 삶을 산 까닭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에 매여 살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메어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집 밖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무시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